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인격이 반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다가오심 앞에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나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 되시는 귀한 고백의 예배, 삶의 순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행복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괜찮아 내 아들, 괜찮아 내 딸, 언제라도 나에게 오기만 하면 돼. 나는 너의 아버지이니까,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신 주님, 모든 사람이 거절하고 등을 돌린 순간에도 늘 지켜주신 주님,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기필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주홍빛 같은 나의 죄를 씻으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당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당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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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당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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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두말하랴 잔악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부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가리라. 주 다시 올라가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스러운 열매가 연그는 아름다운 계절 10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푸른 잎사귀가 무성했던 여름을 지난 후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걱정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1월부터 교회와 주님을 알아가는 소그룹 양육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그들의 필요를 속속히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위로와 힘을 얻어가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2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는 세상의 백성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각각 다르게 창조된 것일까? 아예 처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다르게 태어난 것일까?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죄인인 아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였는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특정한 사람들만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선택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도 그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람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도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이 좀 내용과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람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그분 주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인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야곱을 왜 선택했고, 요셉을 왜 선택했고, 다윗을 왜 선택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선택했고, 사도 바울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아가 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명령하셨고 예배를 명령하셨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단지 그렇게 하셨다. 물론 그들을 어떤 목적 때문에 선택하셨는지 그 선택의 목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윗은 장차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은 장차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들이어만 했는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밖에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사람은 어떠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나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고,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을 그렇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진술들을 해 나가다 보면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즉, 그런 하나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순전히 자기 마음대로이고 사람인 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만을 정해버리는 참으로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끔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거부감까지도 들게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서 그러한 이슈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운타운에서 거리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포인트에 가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호럽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토록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테러와 강간과 살인과 폭력으로 인하여 힘없는 여성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이토록 잔인한 피해를 입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방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증오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분의 말에 대하여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제가 영어가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단지 하나님은 당신을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을 그토록 서운하게 만들고 그들을 그토록 아쉽게 만들고 그들을 그토록 화가 날 정도로 불편하게 했던 것일까? 심지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되고 싶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느끼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글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진술은 하나님이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또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차별성 또는 하나님의 그 배타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진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분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억지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초시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인과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사람이 선택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사람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밖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단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자기 신앙 고백적 진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먼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설명되어질 수도 없고, 도대체 이해되어질 수도 없고, 도대체 논리적으로 분석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자기 주관적, 자기 고백적 진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단지 그냥 사람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단순화를 시켜서 이해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정했다 또는 누구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이 믿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때에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는 할례를 마음에 행한 사람들, 할례를 육체에 행한 사람들이라고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육체에 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속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마음에 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 안에서 실제로 예수 믿음을 결정한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로만 한다면,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했다라고만 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세상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선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택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예수님만 버리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한 것이다.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의 선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차별이 없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공평한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셨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로 자신의 주로 믿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방인 곧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지, 또한 그녀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저들은 지옥의 땔감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불리워졌던 그 우상 숭배의 나라의 여인 가나안 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 좀 특별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정짓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까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찾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담대한 믿음. 본문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녀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 성경의 진리를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자신의 믿음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믿음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사람들 앞에 결코 소리를 지르거나 나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 사회적 그런 편견들이 있었는데 그 편견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과거 로마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 황제의 칭호를 받았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 앞에 어느 날 사람이 탄원서를 가지고, 페티션을 가지고 이 황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손이 황제의 눈앞에 볼 때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면서 벌벌벌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큰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왕에게 탄원서를 가지고 올 때에는 마치 코끼리에게 사람이 먹이를 주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코끼리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코끼리에게 밟혀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러한 태도로 황제에게 탄원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믿음을 감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편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와요,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만큼 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믿음이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적어도 하지만 그녀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이 담대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간절한 믿음이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녀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침묵은 다분히 침묵을 위한 침묵이 아니라 그녀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한 의도된 침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함을 보시기 위한 의도. 과연 침묵이나 거절 앞에서도 너는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만한 그 믿음의 간절함, 믿음의 악착성이 저는 그것을 거룩한 깡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느냐? 예수님은 그 간절함의 믿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안에는, 우리의 믿음 안에는 정말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어떤 절박함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오직 이 마음이 들 때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 주님 말고 붙잡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는 어쩜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브룩스 목사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이 냉랭해진 신앙, 기도에 대하여 이러한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페인트로 그린 불은 결코 불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는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냉랭한 기도 또한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페인트로 그린 불은 아무런 열기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도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냉랭한 기도에는 능력과 헌신과 축복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냉랭한 기도는 마치 화살촉이 없는 화살과 같고 칼날이 서지 않는 칼과 같으며 날개가 없는 새와 같습니다. 이런 기도는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자르지도 못하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 믿음이 너무도 좋아서 간절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대한 별 기대가 없어서 간절함이 없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침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믿음의 요소 안에 이 간절함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You will find me when you seek with all your heart.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믿음의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우리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당면하고 있는 그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우상 숭배자다. 너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격이 없다. 너는 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표현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개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어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을 향하여 이 개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대답조차도 자신이 잡아야 할 그분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 개여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만 입을 수 있다면 개로서 받는 이 부스러기일지라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이 풀핏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개로 취급한 것은 결국 저의 요구를 당신께서 들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정녕 당신은 당신의 법,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법을 어기지 않고도 충분히 저의 요구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당한 일에 따를 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아무런 권리 주장도 못할 뿐 아니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가장 비천한 피조물의 몫으로 할애된 것만을 위하겠습니다. 진정 당신은 그것이 없다 해도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이 정도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마침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헬라어 성경에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감탄사 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되면서 그 감탄사는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놀랐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토록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기를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믿음을 실제로 보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감탄을 지으셨다. 그만큼 지금 이 세대가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소원대로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의미를 직역을 해보면 원하는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이 여인의 믿음을 닮아가 봄이 어떠실까요? 우리 한번 이 믿음의 승부를 걸어봄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만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불리워지는, 이름으로만 불리워지는 이 그리스도인 말고요,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한번 되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셨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토록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남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 하나에서만큼은 정말 멋진 승부를 한번 걸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 깨끗한 그릇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 전파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담대한 믿음, 간절한 믿음,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제에 관한 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냉랭하고 무덤덤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장벽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상한 감정들로 인하여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믿음의 불씨가, 이 믿음의 개혁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믿음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에 멋진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관하여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위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세대가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의 산 믿음, 진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겉으로만 불리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만 불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강한 불씨가, 강한 믿음의 횃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아버지, 비록 여인이었고 비록 아버지 이방인이었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주님께 가장 칭찬을 받았고 가장 믿음의 합당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런 여인의 믿음을 닮아가서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삼절 4절 이어서 찬양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주를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원하는 만큼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이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레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레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와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예배 시간이 몇 시라고요? 10시입니다. 오전 10시. 종교개혁 기념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꼭 시간 기억하시고 예배에 우리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 양육이 저희가 11월 첫 주 주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등록 신청서가 예배실 입구에 마련되어 있고, 또 지난주에도 별지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신청하셔서 여기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되면 이렇게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성경 공부들이 여러 개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고, 또 중간중간에 들어오기도 하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교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새가족 성경 공부에서부터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실 때에 그 새가족 성경 공부부터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제가 좀 더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와 또 좀 양육 그 교재 만들고 하는 일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의 어떤 소통적인 부분들을 중간에서 좀 저를 도와서 하실 수 있는 양육 총무의 역할로서 우리 박동희 집사님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여러분들과 그냥 똑같은 이제 성도님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좀 돕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조금 자원해 주셨으니까요. 물론 제가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 좀 이렇게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또 사람들 모으시고 또 부탁을 하시거나 또 협조를 구하실 때에 좀 잘 좀 우리 집사님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께서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냥 말뿐인, 이름뿐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간절함과 사모함과 진실함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 기타 목적 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감사할 기도 제목이 있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감사가 있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모든 예물과 정성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